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삼위일체는 카톨릭이나 침례교, 어떤 특정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저자께서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경을 불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자기의로 가득 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많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The Son of God입니다. 백부장은 이에 대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The Son of God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참 구주를 없애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종에게서 희망을 없애려는 저주와 같은 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엇보다 먼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십니다.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께서 신성한 주님 자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교는 같고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각자의 길을 찾고 있다고 믿는 당시의 회의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유대인 아버지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110편에 따르면은 다윗은 성령 안에서 자신의 아들, 즉 자신의 자손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른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계열인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 본문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손에 못 박혔던 구멍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 로드입니다. 십자가에 찔리신 그분은 주,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변개된 성서에서는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그를 쳐다볼 것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는 나를 그로 바꾼 것입니다. 개역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00년 이후로 나온 성경은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구절을 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구절은 변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은 우리의 성경도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뢰할 만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어떠한 변개된 성서에서도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쓰레기통에서도 지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통이 은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수도에서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줍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가 보석 상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배교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하고 오류가 많은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자신이 구원받았고 그 성서에도 믿음의 근본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지폐를 발견하고 쓰레기통을 은행이라고 빡빡 우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살인자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도소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의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50여 구절에서 10여 구절 정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논리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배교한 보수주의자들은 변개된 성서에서도 믿음의 기본사항, 근본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생각입니다.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한 곳에선 공격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서들은 종교 통합에 걸맞는 성서들입니다. 그렇게 변개된 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성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서들은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박쥐처럼 카멜레온처럼 위선자들에게나 걸맞는 성경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 가지 신격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이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은 아들도 영원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이 예언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나와 나의 아버지는 동등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삼위일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뭘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세 인격이 한 분 안에 계시고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계시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었네. 누군가가 말한 이 말이 퍼펙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성경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 미카서 5장 2절을 NIV나 ASV, New ASV에서는 슬쩍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성경이나 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변개된 성서들의 미카서 5장과 이사야 9장 6, 7절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변개되었다고 하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고 직접 성경을 본인이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금방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틀린 처음 순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많은 실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 전에도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틀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변개된 성서들을 믿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변개된 성서와 보존된 성경을 비교하기를 거부하면서 오직 한 가지 성경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진실로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한글 개역 성경이나 흠정역 이런 것들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메시아 구주께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 다 자신의 개인적인 칭호로 나이신 분, 영어로는 I 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나이신 분, 여기서 영어로는 I am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성경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변개시킨 성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너무 수가 많아서 세기도 힘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수많은 죄악들을 눈감아줍니다. 그러한 기독교계는 더 이상 양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물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1900년대에 배교한 성서들이 쏟아져 나온 그 순간부터 기독교계는 더 이상 양우리가 아니라 동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있느니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만큼도 지성이 되지 않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것들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는 아주 뻔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유대인의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고 I am, am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을 했다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창시자인 러셀과 러더포드가는 서로 간에 부둥켜 안고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러셀과 러더포드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현재 시제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셨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돌로 치는 범죄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임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못 오가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못 오가는 그 죄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나이신 분, I am 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이신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문이며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나는 생수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I am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I am,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던 I am이라는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장애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거짓말장애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를 찾거나 진리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감히 선포하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관용이 넘치는 종교 지도자가 할 만한 선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거짓말장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누가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많은 길들 중에 그냥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그 길, I am the way, 유일한 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진리 중에 한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I am the truth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진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이거나 허풍쟁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외치는 종교 지도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어떤 죄인이 힌두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사탄교
혹은 어떤 나라의 토속 신앙, 종교를 믿고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포는 사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입구만큼이나 넓은 관용을 지닌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보통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누가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겠습니까?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엎드려 사람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의 지성 수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경배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치광이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위대한 개혁가, 혁명가, 사상가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고 싶다면은 그런 사람은 뇌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군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 내내 그 머리에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말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대로 말씀하셔도 여전히 예수님께 화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인본주의에 찌든 사람들은 20년 넘게 교육계에서 세뇌를 당해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달콤한 언어로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한다고 세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 배교한 20세기 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원하는 고운 말들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현대의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죄는 율법과 양심의 반대에서 짓는 범죄입니다. 죄는 율법과 양심을 주신 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양심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을 대적해서 죄를 범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위대한 위인으로 만드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이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만약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산상설교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산상설교는 타락한 이방의 공상가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어록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쟁이가 강론한 산상설교를 믿고 그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이러한 6가지 성경의 증거들을 보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